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가르치실 때 수많은 무리들이 찾아왔고, 그래서 예수님은 할 수 없이 배를 타시고 조금 떨어져서 강대상을 만들어서 해변가에 있는 많은 무리들에게 설교를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 1절 2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다시 호숫가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예수 주위에 모여들었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호수에 배를 띄우고 배에 올라 앉으셨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호숫가를 따라 앉아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를 들어 그들에게 여러 가지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부활과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부활은 2000년 동안 기독교가 지켜온 승리의 축제입니다. 부활은 과거의 모든 슬픔과 절망과 패배를 넘어서서 기쁨과 희망과 승리를 주시는 사건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영원토록 지켜질 승리의 아이콘입니다. 무신론자들의 아이콘이 있다면 진화일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아이콘은 부활입니다. 부활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까? 생명입니다. 생명이 존재하기 때문에 부활이 일어난 것이죠. 생명이 없었다면, 아니 또 생명이 없다면 부활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생명의 세계에는 죽음의 세계가 없고 빛의 세계에는 어둠이 없습니다. 이 부활의 세계를 가장 잘 표현해 주는 비유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씨 뿌리는 비유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3절에서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잘 들으라. 어떤 농부가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고 있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져 새들이 와서 모두 쪼아 먹었다. 어떤 씨는 흙이 많지 않는 돌밭에 떨어졌는데 흙이 얇아 싹이 금방 돋았지만 해가 뜨자 그 싹은 말랐고 뿌리가 없어서 시들어 버렸다. 다른 씨는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는데 가시덤불이 무성해서 그 기운을 막아 바람이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했다. 또 다른 씨는 좋은 땅에 떨어져 싹이 나고 잘 자라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었다.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 부활이란 마치 농부가 씨를 뿌리러 밖으로 나가는 것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씨가 문제가 아니라 씨가 떨어진 밭의 종류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씨는 생명입니다. 생명은 밭에 뿌려지면 반드시 싹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썩으면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러나 뿌려진 씨가 어떤 밭에 뿌려졌느냐에 따라 결과는 전혀 달라집니다. 4가지 종류의 밭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길가밭입니다. 길가밭이란 씨가 땅속으로 들어갈 수 없는 신장로와 같은 곳이에요. 아스팔트. 사람이 다니고 우마차나 짐승이 다니는 곳, 그래서 너무나 단단해진 곳, 이것이 길가입니다. 길가에 씨를 뿌렸지만 그 두꺼운 각질을 뚫고 안으로 들어갈 길이 없습니다. 씨는 결국 길가에서 이리 뒹굴 저리 뒹굴 하다가 새에게 쪼아 먹인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흙이 있는 돌짝밭입니다. 밭은 밭이지만 흙이 거의 없습니다. 돌밭, 돌 조각만 가득 차 있는 것이죠. 그래서 농사를 지을 수 거의 불가능한 땅입니다.
씨가 뿌려졌지만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 동안에 햇빛이 장렬하게 비치면 쉽게 말라버리고 그리고 이 씨는 죽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가시덤불 밭입니다. 흙은 좋은데 또 돌짝박도 아닌데 그 위에 아주 왕성한 가시덤불이 있다고 합니다. 씨가 뿌리를 내리고 자라가려고 하는데 자랄 길이 없습니다. 햇빛을 가리고 이 새싹이 존재할 공간이 없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됩니다. 네 번째는 좋은 땅, 옥토입니다. 싹이 잘 나고 잘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옥토는 길가밭이 아닙니다. 옥토는 돌짝박도 아닙니다. 옥토는 가시밭길도 아닙니다. 옥토는 씨를 받아들이기에 아주 적절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나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 들으라. 여러분, 부활은 모든 사람이 다 믿는 게 아니에요. 들을 귀 있는 사람만 듣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2000년 동안 외쳐도 들을 귀 있는 사람만 듣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혼자 계실 때 12제자들과 그 곁에 있던 사람들이 그 비유가 무슨 뜻인지 알지를 못해서 물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으니 다른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비유로 말한다. 이것은 그들이 보기에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해 그들이 돌아와서 용서를 받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이사야에서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진리라고 다 듣는 게 아닙니다. 부활이라고 다 알아듣는 거 아닙니다. 못 알아들으니까 능력이 없는 거죠. 진리를 모르니까 자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진리 곁에 있으면서 부활의 옆에 있으면서도 부활도 모르고 진리도 모르고 옛날처럼 평범하게 그냥 살아가기 때문에 맨날 신경질 내고 울었다 웃었다 그렇게 짜증내고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소리를 지르다가 또 코가 석자나 빠지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왜? 진리를 모르니까. 왜? 부활을 모르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좀 더 알아듣게 이 비유를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14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뿌리는 자라는 씨를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자와 같다. 말씀을 뿌려요. 생각을 뿌리는 것이 아니고 철학과 이론을 뿌리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말씀을 뿌린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사람이 두고 이런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들은 말씀을 듣기는 했지만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도 전에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사탄이 와서 그들 안에 뿌려진 말씀을 채가버린 거예요. 교회를 열심히 나오고 말씀도 듣고 진리에 접근해 보려고 하지만은 마음이 너무 단단해서 그게 들어갈 숨도 없었는데 사탄이 와서 씨를 쪼아 먹어버린 거예요. 결론, 그 사람에는 뭐가 없다? 믿음이 생길 수가 없다. 노믿음. 아무리 봐도 그 사람 믿음 없어요. 믿음의 말도 할 줄 모르고 믿음의 생각도 할 줄 모르고 믿음의 기적도 일으킬 수 없어요. 자기 감정, 자기 생각, 자기 환경에 따라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와 마찬가지로 말씀이 돌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어떤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들은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즉시 받아들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너무 좋다 이거예요. 춤을 추고. 그렇지만 문제는 뿌리가 없어요. 오래가지 못하고 그 말씀 때문에 뿌리가 내리기 전에 고난이 오고 시험이 오고 핍박이 오면은 쉽게 넘어지는 사람이에요. 아니, 뿌리가 있어야 버티죠. 왜 여러분의 믿음이 오래 못 가나? 시험이 오면 왜 흔들리나? 뿌리가 없으니까. 바람이 불면 흩어지고 핍박이 오면 넘어지고 그 지탱할 힘이 없는 것입니다. 화려한 꽃만을 보고 우리가 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죠. 그 꽃이 피기 위해서는 뿌리에서 충분한 영양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말씀이 가시밭에 떨어진 것 같아서 그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이 세상의 걱정, 돈의 유혹, 그 밖에 다른 욕심들이 들어와 말씀의 기운을 막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씨도 떨어졌고 흙도 있는데 그 위에 가시덤불이 너무 진하게 덮어서 이 가시 덤불을 뚫고 나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햇빛을 못 보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돈의 유혹, 그 다음에 그 밖에 여러 가지 많은 욕심들, 세상의 걱정들이 항상 자기 주위를 맴돌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 속에 믿음이 자랄 방법이 없어요. 왜? 믿음이 올라오다가 입으로만 가면 욕을 하고 나니까, 부정적인 말을 하니까, 의심의 말을 해버리니까, 진리보다는 자기 감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태양을 향하여 뻗쳐나가듯이 성장할 기회가 없단 말이에요. 평생 그렇게 살아왔어요. 여러분 입 조심하세요. 내 입으로 다 까먹어요. 말씀을, 믿음을 다 까먹는다고요. 부정적인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을 다 깎아먹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말씀이 좋은 땅, 옥토에 떨어진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기쁘게 이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겨울이 언제 지나간지 모르게 봄이 오듯이 자기의 인생에 많은 열매들이 맺히고 있다는 거예요. 현실을 보면 절망이지만 고개를 들어보면 열매가 보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열매가 보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렁주렁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희망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옥토입니다.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를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부활은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고 의지하는 것이다. 이 부활 하나만 가지고도 얼마나 의심할 수 있는데, 에이 사실인가? 아니다, 그렇다, 그럴지도 모른다. 그래서 그 부활을 믿기까지 너무나 방황하는 거예요. 그냥 믿으면 될걸. 사랑한다는 말 앞에 저 사랑이 진짜일까 가짜일까 속임수일까 하도 속아서, 그리고 계속 그게 갈등하는 거예요. 그럼 사랑은 없지요. 안 생기지요. 부활이 그래요. 부활 그냥 믿으세요. 믿으세요. 의심하지 마세요. 말씀을 그냥 받아들이세요. 뿌리를 내리고 가지가 섰고 기운이 섰고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곱배기 장사하는 거 아닙니다. 30배, 60배, 100배 장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장사는 기껏해야 곱빼기 장사하는 거 아닙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죠. 여러분의 자녀들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요. 또 여러분의 사업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요.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들 속에서도 알 수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애쓰지 않는데 잘 돼요. 포도나무가 열릴 때 애쓰고 자라는 거 봤어요? 이야, 잘하자 이래요? 그러지 않아요. 가지에 잘 붙어 있기만 하면은 저절로 포도는 향내를 내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믿음도 여러분이 애쓴다고 잘 자라요? 아니에요. 말씀 안에 있으면, 부활 안에 있으면 포도송이가 열리듯이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열매들이 꼭 기억하세요. 30배, 60배, 100배를 주십니다. 곱빼기 장사 아니에요. 엄청나게 내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내가 알 수 없는 때. 여러분, 내가 필요한 것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필요해야죠. 내가 필요한 것은요, 별것들 아니에요. 기껏해야 돈 몇 푼, 건강 몇 조각, 좋은 옷, 좋은 사람 만나는 거 이런 거죠. 근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다이아몬드 같은 거예요. 아름다운 것, 꼭 당신에게 필요한 것, 이것을 준비해 주십니다. 이것이 부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이번 주간에도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